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서 혹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또 어떤 상황이나 이유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신 분들이 혹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점점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의 자리에 있기가 거북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혹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입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됨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의 존재 의미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교회 건물 지어놓고 높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바깥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땡땡 교회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아니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모인 곳이고, 그런 거로 교회에서 기도가 약해지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마침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은 더 이상 그곳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탄의 가장 좋은 사냥감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탄의 제1의 표적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인은 쉽게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다. 교인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하고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 부분을 좀 나 쉬면은 좀 게을리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한 주, 두 주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고 한 달, 두 달 나는 괜찮겠지, 그래도 괜찮겠지, 아직도 괜찮겠지, 아무 문제가 없겠지, 스스로에게 자기 암시를 주면서 위안거리로 삼으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육신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 한 주간,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지나가다 보면은 벌써 내 언어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 툭툭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경우에 합당하지 않고 상황에도 합당하지 않는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그냥 아무런 여가 장치가 그치지도 않고 그냥 툭툭 나옵니다.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내 머릿속에 생각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고 이상한 공상망상이 내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 판단력이 다 흐려져 버립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력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결심도 하게 되는 이유가 다 기도하고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쉬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이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 본질이 무엇일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설교하면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 듣고 계시고 예배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다 지금 이 순간에 호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호흡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내 육신의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귀찮다고 해서 내 호흡을 멈출 수도 없고 하기 싫다고 해서 나 이제부터 호흡 안 할래 할 수도 없습니다. 호흡을 함으로써 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바로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야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다는 뜻에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 몇 분을 소개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는데 어느 정도 여겼느냐? 우리 이 시간에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한 분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이 곧 죄라고 인식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과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에 걸쳐서 최고의 총리로 명성을 높였던 그런 명성이 찾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국의 총리 중에 총리였으니까 다니엘 같으면은 얼마나 정사를 보는데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책들을 판단해야 됐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한치의 흐틀림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수십 년 전부터 전에 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역시 페르시아 제국의 탁월한 행정관이었습니다. 왕 옆에서 왕의 시중을 들던 그런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가를 그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마는 엘리야 역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내리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더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의 능력을 받았는지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도했을까?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최소 15권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의 서신서 자체가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정도로 기도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언급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우리와 똑같은 시대를 달리했을 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교하면은 영성으로나 지성으로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그 탁월한 행정력 우리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탁월한 관계성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중에 총리가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왕의 옆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영성과 지성으로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영성과 그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슨 배짱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고 기도의 기쁨이 회복되고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성자 예수님도 그런 거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너무 귀찮게 굴면은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너무 자기를 성가시켜 굴면 만나기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성가시다고 하나님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과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이유,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또한 아주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아주 쉬운 영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When we work, 우리가 일을 할 때, we work, 우리가 일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냥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가 그냥 일하는 거예요. When we work, we work. 그러나 however,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God work.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고 일할 때의 차이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그건 내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는 그때부터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도의 비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삼위일체 속에 나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할 만만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은 뭐 하시느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기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수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예수님을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입니다. 반대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기쁜 때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마귀는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틈만 있으면은 우리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한 방법으로 역사해서 방해를 하고, 마귀는 틈만 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런 핑계거리, 저런 변명거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너 이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야, 기도하지 않아도 돼, 너 바쁘잖아,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마귀가 하는 일이 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마귀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도록 만듭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하는 일이 다 주님의 일일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가대로, 교사로, 봉사자로, 헌신자로 타이틀을 붙여서 일을 한다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주는 이야기요. 그거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반드시 너 불법 행했다 그럽니다. 불법이다 너.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말합니다. 너 불법이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요,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불법 행했다. 그거는 내 일이 아니고 너 일이었고,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니고 네 기뻐서 한 일이 아니냐, 너 좋아서 한 일이 아니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면은요 다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관련돼 있는 설교를 들으면 이제 기도 될 줄 알아요. 지금 이 시간에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 설교 듣고 나면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기도에 관련된 책들을 이만큼 사가지고 읽으면 기도가 되는 줄 알아요. 기도 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설교 한 몇 편 듣는다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책 몇 권 읽는다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머릿속에 이론으로 정립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도는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론으로 그냥 머릿속에 잘 갖춰진 체계 속에 있는 지식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니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머릿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좌가 움직여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만큼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날 예전에 비해서 교인들이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교인들의 학벌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똑똑한 교인들은 많아졌는데 영성이 깊은 교인들은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만 발달했고 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만 발달했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엎드리는 성도들이 줄어드니까 똑똑한 교인들은 많아도 영성이 깊은 교인들이 줄어듭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회자들, 똑똑한 목회자들 많습니다. 학력 좋고 학위 다 받아 있고 목회에 관련된 많은 기술들을 습득한 똑똑한 목회자들은 지금 경상도 말로 천지백가리로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영성 깊은 목회자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똑똑한 목사, 많이 배운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영성이 깊은 목회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수안의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똑똑한 목회자, 똑똑한 교인 되지 마시고 영성이 깊은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